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 전문 산악인 김홍빈 대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리아 8,000m 이상급 되는 산 14개를 전부 다 그렇게 정복한 우리나라의 그런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타깝게도 이분이 히말리아 또 새로운 산을 정복하다가 하산 도중에 실종되어서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우리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씨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허락하고 받아줘야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죠.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같은 그러한 높고 험한 산들은 그 정상에 아무나 쉽게 오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을 지은 시편 이 저자는 3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과 그 거룩한 곳은 같은 장소, 동일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으로서 성경의 시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온은 요새, 안전한 곳 또는 성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모리아 산이라 이렇게 불려졌었는데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갔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고대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는데요.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 이 요새를 정복하였고 거기에 왕궁을 세우고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 예루살렘 시온성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이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첫 번째 가장 귀한 성지가 되었고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방향이 되었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언제나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방향을 향해 그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주의 운동을 가리켜서 시오니즘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이 시오니즘이라는 말도 시온산에서 나온 그러한 말인 것이죠. 시편에서만 시온이라는 단어가 총 4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먼저 9절, 9편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음 시편 78편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 102편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마지막으로 128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시온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찬양하였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룩한 산이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임을
그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구원을 이루시며 거기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시온산의 설 자가 누구이냐고 이렇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는 시온산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4가지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첫 번째로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결백한, 무죄한이라는 뜻을 가진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죄를 짓고 이렇게 한번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손을 다 씻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을 비누로 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어두운 과거를 이제 다 버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뜻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 말의 뜻은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사람, 그의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마치 아브라함 시대 타락의 대명사였던 소돔성과 같이 온갖 죄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돔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소돔성 사람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먹는 데 풍족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약자들을 그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이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전통적인 가치관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치가 않아요. 그저 인간이 최고의 존재이고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곧 진리이고 내 자유를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진화론에서 나온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또 합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아니 도쿄에 가보니까 시내 어느 곳에도 또 기차역, 지하철역 이런 곳에도 세계 주요 도시에 가면 언제나 있는 노숙자들이 하나도 도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도쿄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깨끗한 도시고 선진국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도쿄 그 시에서 또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도쿄 시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다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는 것이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도쿄의 그 노숙자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노숙인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보다 올림픽,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은 해외 기자들이 나중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한 신문에서 조금 서글프고 가슴 아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대전역에서 오래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급식 이렇게 봉사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한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계속 해왔던 밥과 국과 이렇게 반찬 그렇게 급식을 드렸던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서 한동안 급식 그 봉사를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계속 이렇게 중단할 수가 없어서 이제 컵라면을 준비해서 컵라면과 따뜻한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컵라면을 그저 급식 대신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드렸다는 것이죠. 컵라면을 한 주에 한 200개씩 준비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그 컵라면이 다 동나버린다는 거예요. 노숙인들 또 독거노인들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그 컵라면을 다 받아가셔서 맛있게 그 컵라면을 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 광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저 노숙자들이 저 어르신들이 왜 역 광장에 모여서 그 벤치에 모여서 컵라면을 먹고 있느냐, 저거 코로나 감염에 위험하지 않느냐, 못하게 해라, 누가 저렇게 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는 것이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어쩌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굶어도 되는 사람, 우리 사회에 전혀 유익함이 없고 불필요한 사람,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적인 타락은 음란과 동성애가 판을 쳤던 소돔성 그 시대 그 이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정말 제가 오늘 제 말로 제 입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지저분한 끔찍한 일들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가운데 일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더욱 우리의 행실과 삶의 모습이 깨끗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과 지금 교회의 의미, 구약시대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 성전에서 일하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직분자들도 그 신분이나 위치나 역할 등에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의 거룩함, 제사의 엄숙함, 성전 봉사자들의 순결함,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예배, 그리고 목회자, 직분자, 예배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세도, 예배하는 우리의 복장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바로 구약시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불신자처럼 어쩌면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추한 행실을 하면서 어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엄숙하고 거룩한 표정만으로, 그럴듯한 말과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내 추함과 더러움을 우리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내 행실을 돌아보고 정결치 못한 내 부분이 있음을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에 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바르는 제하여 버리다, 닦아내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르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바라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곡식을 까부르다, 곡식을 분리하다, 골라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외할머니께서 마당에서 이렇게 키질을 하시면서 쌀, 또 잡곡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그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연세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키질 다 아시죠? 그리고 권사님들 예전에 해보셨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너희들 키가 뭔지 아니? 키질이 뭔지 아니? 하면 아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 헛된 가치, 또 자기 자랑, 교만으로 그 인생을,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돌이키고자 그 삶을 키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바람이 그 인생 가운데 불게 하시면 그동안 그 사람을 채웠던 욕망, 자랑, 세상 헛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빈 껍데기였음을 깨닫고 비로소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그 마음이 이제 청결하게 되고 순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 즉 영혼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서는 사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물질로, 세상 권세로, 교만함으로, 추하고 악한 생각들로 우리 심령이 더럽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리하여 악한 것들로 더럽혀져 버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세상 욕망과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적인 욕심과 죄악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육적인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청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악한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 요즘 어떤 사람들이 멍 때리는 것을 자주 한다고 그래요. 멍 때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 산이나 아니면 강가나 좋은 어디 바다 이런 데 가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 2, 30분 또 심지어는 1시간 이상 그렇게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좀 정신 건강,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늘 복잡하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에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 건강에 좀 유익함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딴 생각한다든지 잡념에 빠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영혼,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헛된 것을 향하고 헛된 것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인생 즐기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예전에 저와 가까운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중에 구역 예배, 한 구역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그 구역 예배를 참석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 시간에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구역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역장님, 그 집사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사님이 정성스러운 다과를 준비하셔서 함께 모인 구역 식구들 집사님들과 다과를 나누며 한참 동안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앉아서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대화의 얘기가 요즘 아파트 값이 어디가 올랐고 부동산이 요즘에 어떻고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요즘에 맛집과 카페가 어떻고 요즘 백화점 홈쇼핑에서 세일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 자녀들 성적 이야기, 대학 진학 이야기, 그런 얘기들만 1시간 넘게 실컷 집사님들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곁에 앉아 있다가 도대체 그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해하고 있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내 제일의 관심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야 하시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은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항상 약속관계, 즉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왔는데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셨으니 신구약 성경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의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을 지키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 시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맹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시온산의 설 자가 이 같은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만일 이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 한 주간 동안 말로 행동으로 잘못된 거 하나도 안 했고, 또 두 번째,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 안 했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 하나하나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교회 입구에서 자, 이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1번, 네, OX, X가 두 개 있으시네요. 오늘 예배 입장 못 하시겠습니다. 불합격. 만일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저도 이 자리에 못 쓰게 될 날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청결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이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곳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이곳에 우리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온에 설 수 있는 자격, 그 의로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거룩하고 복된 시온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늘 예배 참석을 권면하고 요청드리고 심지어 집사님 주일 예배 너무 오래 빠지셨잖아요. 예배 꼭 한번 이번 주일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부탁을 하다시피 하니까 어쩌면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교회와 목사님이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머물거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자격도 없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 주시는 이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 예배 시간에 날마다 지금 시편 이 말씀을 1편부터 순서대로 강의하고 시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새벽 기도회 오시는 분들도 시편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큼 은혜가 있는지는 내일 새벽 기도에 나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시편 24편 말씀을 이제 설교할 준비할 차례가 되어서 이 시편 23편을 4편을 지난주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바로 3절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쳤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참 자격 없고 부족함이 많은 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강단에 거룩한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토요일 밤에 이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주일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전에서 만날 것이요, 또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귀한 감동을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이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벅찬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저만 갖고 있기가 아쉬워서 바로 새벽 설교에 사실 전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시온산에 설 때마다 나를 이곳으로 초청하시고 여기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 깨끗하고 청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를 향한 내 영혼이 주를 향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시온산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시온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 되시며 세상 하나뿐인 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그의 거룩한 산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로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